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와 과정을 구약의 예언들을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누가복음 2장 10절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어 놓고요. 번쩍번쩍 예쁜 촛불 등불 켜놓고요. 징글벨 징글벨 하면서 산타 옷 입고 흉내내고 참 멋이 있지요. 그렇게 좋은 성탄절이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이거든요. 그러나 올해 성탄절은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기쁜 날이지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이요, 포기했던 사람이요, 은혜 입고 극적으로 회복되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그 감격, 그거보다 더 뜨겁고 환희에 찬 찬양이 있어야겠죠. 몇날 밤을 새워서 불러도 눈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는 기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날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가요. 이 땅에 오시긴 오시는데,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 이유가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 한마디에 성탄절 예배 분위기가 망가지면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요, 이러한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언약을 통해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 메시지는 성경을 통해서 오셔야만 하는 이유, 오시기로 하신 구약의 예언, 또 오셔서 하실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2장 10절을 보니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번쩍번쩍 하니까 놀래 자빠져서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말하는 것이죠. 놀라지 말라. 그냥 글자 오늘 본문 그대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복된 소식을 내가 갖고 왔다. 그걸 너에게 전하려고 왔다. 이 얘기죠. 11절을 보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다윗 동네, 지금 너희가 있는 이 베들레헴에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드디어 그들이 몇천 년을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드디어 베들레헴에 있는 조그만 마을 구에서 지금 태어나셨다. 막 태어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 조그만 땅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2절로 14절을 보면,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왜냐, 이것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이 어마어마한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의 복음의 표적이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송합니다. 참 우리의 심령이요, 오늘 우리의 입술이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이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한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이지요? 바로 첫 증인이 될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증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 목동들이 누구예요? 남들 다 자고 있는 한밤중에 그 밤이슬 내리는 들판에서요, 양을 돌보기 위해서 밤을 꼬박 새야 하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처럼 연약한 자를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요,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로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동들은 그 표적,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즉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건이 아니지요. 양이고 뭐고 다 내비두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말로만 듣던 천사라는 실체를 눈으로 봤거든요. 자기 옆에 서 있잖아요.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걸 들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걸 들었거든요. 영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바로 옆 동네에 나셨다는데 안 가볼 수 있겠어요? 지금 양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생활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드디어 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아기의 엄마 아빠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어요.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라고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하는 것이 곧 복음 증거요, 전도요, 우리 증인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기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요, 천사가 말을 하잖아요. 요셉에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아기를 가졌잖아요. 자기 아내 될 사람이. 그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그 아기가 나오면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 예수는 그분은 자기 백성, 하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알고 있던 요셉, 아기 아빠가 누가복음 오늘 2장 21절을 보면요, 8일 만에 사내 아이는 할례를 해야 되는데 8일이 딱 되니까 그 이름을 예수로 지었다. 그 지은 이유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기 예수님 감사해요,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결과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을 때 상황이요,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상황이요, 만약에요, 그 마리아가요, 세상의 율법이 두려워서요, 세상의 눈들이 두려워서요, 사람들의 조롱이 두려워서요,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속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이 당시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죽임당하는 일이었어요. 남자를 모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기에도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일을 당했는데, 닥칠 것인데 믿음으로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마리아가 이걸 누구하고 의논해야 될까요? 엄마하고 의논할 수 있겠어요? 물론 엄마하고 해야 되지만 말이죠. 그렇다고 아빠하고 의논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중 언니가 제일 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잘 아는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석 달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사가랴의 아내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평생 아기를 못 가진 그 늙은 언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을 듣고 놀래서 바로 쫓아갔다 하더라도 벌써 임신 6개월이 됐겠지요. 6개월 먼저 태어나야 되니까. 그것도 그 언니 엘리사벳도 마리아처럼요. 긴가민가 믿지 못해서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남편이 안 믿어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기 배가 불러서 확실히 임신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조용히 집안에서 나가지도 않고 기다리던 중이었거든요. 언니 집에 석 달간 머무르면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사가랴가 말 못하는 거, 그래서 천사가 말한 이런저런 정황을 보고 이루어지는 걸 마리아가 봤으니까 확실히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한 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었겠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던가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믿지 못할까봐 의심할까봐 이런저런 정황을 통해서 사람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도로 사모하고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엘리사벳이 아론의 자손이거든요. 이분이 예언하는 걸 들어보면요, 확실히 마리아가 깨달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장 39절 45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언니 그러고 들어올 때요. 들어올 때 성경에는 문안함을 할 때 문안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언니 그러고 들어올 때 자기 뱃속에 북쪽에서 아기가 뛰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있죠. 왜 뛰었을까요? 마리아의 뱃속에는 주님이 있거든요. 그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할 세례 요한이 기뻐 뛸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되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서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러면서 바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가 나가야 되는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오니 어찌 된 일인가? 황당해하면서 감사하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는요. 복음서에는 없어요. 사가랴 사건이. 근데 사가랴에게 일어난 사건이요. 뭐죠? 너가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다. 그게 표적이다. 내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가 깨닫게 하는 표적이다라는 얘기죠. 그 사가랴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로 세례요한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거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이듯이, 물론 마가복음은 전체 다고, 요한복음도 전체 다지만 특히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여인들, 소외된 자들을 위한 그 대상으로 쓴 복음서예요. 그 중에 이방인 중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아마도 굉장히 높은 이방인 관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카카라는 말을 붙인 거 보니까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연유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믿는다고 하더라도 유대인의 조상들, 유대인의 이 신관, 종교관 이걸 잘 모르는 분이 이 성육신 성령으로 아기를 가져서 태어났다라는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확실히 믿을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또 그런 비슷한 이방인들이 잘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아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뭐죠?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공생의 사건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정인들과 사도들의 이야기죠. 그들이 이야기한 것을 기록을 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 붓을 든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이 많았다. 다른 복음서 기자겠죠. 아니면 사도 바울의 13서신처럼 막 기록을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서신들이 돌아다닐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기록자도 그는 맨 처음 시작한 것부터 자세하게 살펴서 다 듣고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거. 데오빌로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게 좋을 줄 알아서 썼어요. 여태까지 누가복음을 좀 쓰고 있어요. 이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증거가 되기 위해서 쓰고 있어요. 라고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믿기 힘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자세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을 살펴봐야 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악의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말씀, 이사야서 40장의 예언을 인용하고 선포할 곧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야 할 구약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요.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을 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예언하면서 예언하는 그 말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말씀을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주 경건파 중에 아주 최고의 경건파인 에세네파라고 하는 속한 사람이에요. 뭐 바리새파 있고 사두개파 있고 또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열심히 있는 열심당이 있고 그렇듯이 에세네파 경건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쿰란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멀리 이 세상과 섞여 살지 않고 따로 사는, 그래서 사막 같은 데서 살면서 낙타 터럭을 입고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가 유대인에게 뭐라고 외쳤냐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땅에 있는 돌멩이가 가도 아브라함이 되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죠?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돌멩이 만든 못하다는 얘기가 되죠. 책망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나무 기둥에 놓였으니 찍으려고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따라서 회개해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을 마태복음 3장은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3장에서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는 얘기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여기서 골짜기란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형, 언덕 이런 골짜기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요. 우리 죄악의 흉계가 숨겨져 있는 우리 심령, 마음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라는 말은 우리의 교만한 죄성으로 물들은,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구부러진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가졌던 그 잘못된 것들, 또 죄진 거,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메시아가 오셔도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은혜를 입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포겠지요. 요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짓고 있는 죄 속에다 꽁꽁 묶어놓는다고 해서, 숨겨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이겠죠. 이러한 성육신 사건은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며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로 하신 새 언약 기억하십니까?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그렇죠, 중간이죠. 역사에서 중간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하시죠? 옛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 배신으로 말미암아 파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걸 그때부터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선포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것과 같지 않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출애굽할 때, 또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손가락 걸고 약속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굳게 약속했을 때 그것이 파기됐다. 파기된 이유는 나가 아니라 너희다, 이 얘기를 하셔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시면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너희들 속에 두며 너희들 후손 백성의 심령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 속에 돌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종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신비 속에 기록을 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신약 시대의 신관,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말씀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이루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 복음이죠. 자기 백성의 마음속에 새기시겠다는 선포이거든요. 다시 말해서요, 죄로 인해서 율법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방법이 없었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시려고 새 언약을 맺으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거, 풀어질 수 없는 모든 저주의 고리를, 묶음을 다 풀어주신다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끝날 때 승천하시면서 드디어는 선포를 하시잖아요. 오셨던 이유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당부하신 말씀이 뭐죠? 당신의 권세를, 당신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권세 근원을 선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선포하시죠. 그 선포는 뭐죠? 인간이 마지막에 당해야 할 심판, 인간의 구원에 대한 최후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으셨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막강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위임받으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올바로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죠. 말씀 그러면요. 우리가 통상 말씀 그러면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말씀이겠지만 성경에서 읽는 것도 말씀이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말씀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문서예요. 조금 전 새 언약, 구약의 언약, 신해산 언약 이런 것처럼 약속을 의미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 16장에서도 그렇죠. 내가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어떤 걸로 계셔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 보좌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하고 같이 내주하신다고 하시나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죠. 그 말씀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그 베푸신 은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또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는 핵심이자 근본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 예배라고, 그걸 우리가 예배라고 하죠. 곧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예배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새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은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본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예수님만 보인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이 선포의 말씀의 선포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과 비교할 수 없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모세는 흙덩어리로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외아들 하나님이 그 자체라는 것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성령의 관계, 삼위일체죠. 그걸 부정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았죠. 그것을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쫓았어요. 잘못된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걱정을 하시기를,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내 이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나한테 하는 것처럼 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함이라라고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모든 박해, 어려움, 심지어 죽음까지도 내 예수를 믿는 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너에게 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당연히 일어날 일뿐이었다.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도 어떻게 가만히 보면 성탄절을 맞이할 때가 되니까 그런 거겠죠. 그들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듣기 싫은 이 소리를, 성탄절을 우리가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언제부턴가 성탄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은혜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고요. 그저 맛집, 그동안 못 먹어본 거 찾으러 가서 기름진 거 먹어보고 해외에 놀러가는 시간이 주어지는 공휴일 정도로 편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예수님은요. 백마를 타고 오는 왕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왜 그렇죠? 눌리고 소외되고 핍박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는 기준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과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영광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세례요한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이 이야기하죠. 예수님보다 자기가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한참 전에 이미
계셨던 분, 선지하셨던 분이다. 선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또 나중되었다고 해도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 또 물질이 있고 없고 여기에 묶여서 살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믿기지 않지만 그래도 따라갈 때에 여러분을 꽁꽁 묶어놓고 있는 어둠의 세력, 그 어둠의 그 족쇄의 묶임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 원리죠. 그것을 두고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5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 예언합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실 것이다. 다 해결하실 것이다. 다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몇 가지 정리하면요. 연약한 우리의 병과 우리의 질고 어려움까지 모두 짊어지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고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셨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찔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어려움, 고초를 대신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매를 대신 맞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징계를 당하셨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 내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예시아의 고난, 이 약속된 말씀을 붙드시고 힘을 얻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즐거운 성탄절에 기쁘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요,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 진리를 믿어야 하지요. 그래서 모든 일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늘 백성이 뭐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뭐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생각하면 오늘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에 아마 함축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영화냐면요, 군인은 군인인데 병장도 아니에요. 일병이에요. 그 계급을 보면 군대 온 지 얼마 안 되는 완전 초보 군인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당연히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지요. 그러니 군대에서 알지 못하니까 부대가 다 이동을 하는데 그것도 무슨 왜 움직이는지 몰라갖고 쫓아가지를 못해서요. 쫓아오는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라이언 일병이, 어린애가. 전쟁 중이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오고 다치는데 그 어린애 하나 쫄병 하나 죽든 살든 신경 쓸 상황이 솔직히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상황상. 왜냐면 그거 하나 구하러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건을 보고받은 사령관은요, 부대장은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있을지도 모르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그 적군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결국엔 라이언 일병 그 아이를 구해온다는 영화거든요.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히트를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 영화가 뭐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영화거든요. 군인이에요. 근데 아직 군인답지 않은 라이언 그 아이처럼 일병처럼요. 우리도요. 우리 모습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아직 하늘 백성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이 어리버리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그래서 죽음 없고 슬픔 없고 눈물 없는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고요. 당신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육신 사건입니다. 무조건 기쁜 날이 아닙니다. 죽어도 아무도 관심 하나 두지 않을 우리들을요 구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는 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그렇게 깊숙한 뜻을 몰랐습니다. 그냥 기쁜 날인 줄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잘됐다. 맛집에 한번 가보자. 보너스도 나왔겠다. 맛집에 가서 기름진 거 먹고, 또 백화점에 가서 선물 사는 날, 해외여행 가는 기회라고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 보기에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험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인간의 배신, 조롱, 침뱉음을 감당하시면서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제물이 되시려고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어린 양으로 오셨던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 증거해야 하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요, 우리 믿음을 봐도 연약해도요, 요셉,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믿음, 또 제사장 사가랴나 엘리사벳 같은 믿음이 아니더라도요, 또 우리같이 연약했지만 한밤중에 천사 천군전사를 만나본 목동들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들처럼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 있다고요. 그러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신 은혜도 있다는 것이죠. 축복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우리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동이 천군전사 와갖고 모든 거 포기하고 메시아 아기 보러 쫓아갔듯이, 증거를 확인해서 쫓아갔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할 때, 묵묵히 기다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사랑의 고백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은 그 말씀을 고백하고 새길 때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부응할 것입니다. 모든 질고에서 회복될 것이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2025년 신년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